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첫 인류를 위해서 직접 조성해 주신 최초의 처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지정하셨다는 점에서 우린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심겨진 특별한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시나 이 나무의 실제성을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에덴 동산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두 나무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내용을 실제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관점에서 에덴 동산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이 역사적 장소였다면 두 나무도 실제의 나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신 나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두 나무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면 여러분,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성경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 되고 맙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과 두 나무를 존재한 실제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 속의 이야기로 본다면 이어지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에 맞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모두가 다 허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 전체를 허물어뜨리고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실제성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설과 잘못된 이론들로 말로써 조롱하고 속이려 합니다. 일찍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었던 이런 불순한 주장들과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허용해 두었다면 개혁교회가 엄청난 폐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차단하고 성경의 무호성과 명료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총회가 1926년에 열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교회적으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과 사람이 한 말,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성경기사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실제적이거나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체들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총회가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와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동의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이것들은 동산에 두신 인류의 아주 중요한 주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과일만 먹어도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과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은 생명 같은 물이 넘쳐났으며 동산의 땅은 너무나 비옥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산에는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하신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생명나무라고 칭하셨습니다.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로도 양식을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랐습니다. 일반 나무는 먹거리용이었다면
생명나무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어 두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목적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단지 육체의 양식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허락하신 일종의 믿음의 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사람으로 하여금 늘 기억해 하시고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가운데에 이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이로써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생명을 주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칼빈은 생명나무가 가진 이러한 특징을 성례와 관련지어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외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짐이죠. 세례는 물로 베풀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를 행할 때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주는 성례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와 인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고 바른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성례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를 행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와 같은 외적인 수단이 사용되더라도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생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인 방편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칼빈 목사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성례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라고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점에서 생명나무는 동산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였던 동시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러므로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죄를 된 본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한 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는 실제성과 상징성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또 다른 한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생명나무만큼이나 이 나무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하는 그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직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만 나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처음 타락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언급됩니다. 이 나무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란 무엇인가? 그 반대의 경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거나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선이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명령을 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며 미워하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교훈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무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악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악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이 교훈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라고 하는 교훈을 가진 생명나무와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지니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두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복락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동산에서 약속하신 안식과 축복과 영광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나무를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일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과 사람이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타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강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